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 몇 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껴 있어라. 이게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볼 때 오른쪽이 1절, 그 다음에 왼쪽이 2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내을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와여 합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바로 이 비유 다음에는 전에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도 나와요. 사실 그것도 이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와 함께 24장 뒷부분에 나오는 예시와 비유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처음 3개는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2개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6절에서 39절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40절,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3가지, 첫 번째는 노아의 때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뒤에 2개는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 먼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주님이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예로 드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하기까지 홍수가 나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멸망이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 갔다. 한마디로 평상시의 생활, 일상생활을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멸망이 임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이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면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수능 치고 대학 가는 거 다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집에 가면은 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상생활을 한다고 멸망이 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이것이 40절에 제가 아까 같이 읽었던 40절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0절을 눈으로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사람이 밭에 가요. 일하러 간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자는 맷돌질을 합니다. 밭일한다, 맷돌질한다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밭일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요. 맞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요. 똑같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드신 예시를 봤을 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일상을 절대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읽었던 세 번째 비유를 보면 도둑의 비유인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프라이팬을 준비해요. 알람 맞춰놓고 낮에 오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알람 맞춰놓고 그때 맞춰서 프라이팬 들고 기다리겠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도둑의 비유에서는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그게 42절과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너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도둑같이 임할 거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뭘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 먹어라 하면은 그게 대체 뭘 하라는 건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쉽게 알죠. 그래 뭐 밥 먹으라 하면 이제 숟가락 들고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란 말은 대체 뭘 하라는 건지, 깨어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말이 애매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 여러분 참 많으시죠? 군대 가면은 부대를 지키는 경비병이 있습니다. 아시죠? 헌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이제 순번을 지켜가면서 계속 부대를 지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겠죠. 그게 준비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손들날 말은 아니고 남자분들은 혹시 없어요? 관심이 없나? 자, 또는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떠세요? 그 사람 생각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나중에 학교 마치고 또 학원 마치고 또는 알바 마치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려고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뭐 기다리기만 하나요? 또 그 만날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옷도 준비하고요. 예를 들어 뭐 여자분들은 화장도 준비하고요. 만나서 뭐 할지 데이트 코스도 짜보고요. 뭐 먹을지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만날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혹시 이런 게 힘들까요?
연애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까요? 억지로 할까 이거를? 사실 얼마나 이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를 반겨줄 그 사람을 이제 기대하면서 즐겁게 준비를 할 거예요. 이걸 보고 남친, 여친에게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크게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볼게요. 저게 45절부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시기 동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리고 악한 종으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이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나오는 종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건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이 청지기의 이 종의 맡은 일은 주어진 주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주방을 관리하는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성,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토스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 여기 뜻은 신뢰하다, 신실하다, 믿음이 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성된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지혜라고 번역된 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쓰여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안 보고 얘기해 주시면 치킨을 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마태복음 뒤에요? 7장 24절인데요. 안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한 단어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예수. 혹시 아시는 분? 딱 결정적인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누가 봐도 딱 알아요. 그거구나.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권사님 모르세요? 뭘까요? 깨어 있으라.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으로 갈 건데요. 신약성경 11쪽이에요. 신약성경 1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봤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앞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건 믿을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6절에 보면 주인이 왔어요. 갑자기 왔더니 맡겨준 일을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재림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 종이 청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청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요. 이를 행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한 은사도 주셨어요. 이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맡겨진 일을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이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반대로 악한 종이 나와요. 우리 이제 48절,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기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고 해서 일을 맡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일을 맡았는데 악한 종은 이 맡은 일을 태만히 여깁니다. 자, 왜 태만히 여기냐?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야자 해보셨나요? 아, 딱 느낌이 그쵸. 선생님이 야자 시켜놓고 갔으면 좋겠죠. 맞죠? 퇴근하셨으면 좋겠죠. 갑자기 막 끝나기 5분 전에 돌아오고 이러지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자, 이 생각 때문에 이 약한 종은 자신의 직무를 미룹니다.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일을 미루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좋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종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 왔으면 해요. 이 말은 곧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49절에 나와 있어요.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자, 이 사람의 일상생활은 맡겨준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신 은사와 권한을 다른 데 사용합니다. 보니까 동료들을 때린다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요즘 말로 갑질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기는 청직인데 주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쉽게 말해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취해 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쾌락을 말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좀 멀리는 마약 중독 같은 그러한 쾌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세상 가치를 목적 삼아서 거기에 빠져 산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성공 등등등을 추구하며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종은 정작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는 그게 본래 자기 일이잖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이 악한 종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재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재림하실 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봤을 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자, 이게 지금 결혼 장면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이제 이 비유는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열 처녀가 나오는데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게 이 10명의 들러리예요.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 집으로 오는데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만 아세요. 자, 한밤중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슬기 있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요.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요. 미련한 자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기다리다가 여기서 누가 졸아요? 미련?
다시 보세요. 여기서 누가 졸아요?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남자분들만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해야 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오고 나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답니다.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체 추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니까 등은 전부 다 있었는데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일 거의 끝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들이 들여보내 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대답을 해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랑의 대답이에요. 하는 말은 인터넷 검색에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는 거라면 저는 미국 대통령도 알고요. 메시도 알고요. 또 누구도 알까요? 한국 대통령도 알아요. 저는 차은우도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안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어야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인격적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부모님의 믿음을 빌릴 수 있어요? 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사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빌려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둘 다 가지고 있었던 등은 뭘까? 이것은 외적인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름만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등이 없으면 기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이 있어야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적 신앙생활과 내적인 친밀한 교제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적인 신앙생활이 내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가 다시 외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의 때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재림의 때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뭐 살아야 된다니까 살게 될 거예요. 자,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체적으로 우리는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는 주님과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의 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외적인 신앙생활은 당연히 필요해요. 저번 주에 다니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성전도 없고 나라도 망했고요. 예배도 멈춘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외적인 기도 생활에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쉽게 말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이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